시간이 다 되셨는데 찬양을 또 1분 좀 빨리 끝내주셨네요. 우리 효민이는 찾아놔도 되죠?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마가복음 8장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성도님들 또 다 함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아버지 성령님 충만히 성령님 충만하신 성령님 진리와 아버지 성령님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가 상납되고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주시는 진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이 아버지 입술에 하나님 정결하고 진실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순종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운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 말씀이 되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치유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또한 그 응답의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예배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눈을 팍 뜨셔야 돼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근데 주님이 어떤 표정으로 오셨는 줄 아세요? 어떤 표정이냐면요. 여러분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아시죠? 주님은 거짓이다 그러면 이렇게 떠나세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내 모습 그대로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위장할 필요도 없고 뭐 덮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쁘고 깨끗한 옷 이렇게 풋풋한 옷 입고 오셨는데요. 주님이 이미 다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왔고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나 주님 너무 기뻐해서 나 주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건 살짝 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주님이 우리가 속이고 있는 우리 숨 안에 감추고 있는 상한 마음이 있대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나의 삶, 내 자신이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 나의 삶,
숨기고 있는 애써 미소 지어 웃을 수 없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왔어요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하호호 웃어야 돼요. 눈가서부터요,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요, 눈가에는요 웃음이 자글자글하고요, 입은 헉 얼어가지고 막 침이 헉 하고 고여가지고 막 줄줄줄 새고, 입이, 여러분 어린 갓난 아이 보세요. 어린아이 보면요, 엄마를 바라보는데 침이 줄줄 흘려요. 뭐 맛있는 도시락, 무슨 맛있는 반찬 이렇게 보고 이렇게 침을 줄줄 흘리는 것처럼요. 그 눈이 이렇게 좋으니까요, 입이 그냥 쫙 벌어지면서 침이 줄줄줄 새나 봐요. 그 좋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아이는 어디에 뭐 장난감 좋은 거 있고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침을 줄줄 흘려요. 어린 아가들은 너무나 정직하죠. 정직한 거예요. 아니야 저 기분 좋다고요. 아니 저 좋아요 주님. 여러분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시겠대요. 마음을 오픈하라고.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치료를, 축복을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주님의 발등이라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지나가시면 그 옷자락을 보셔야 되고, 여러분 꼭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입니다. 벳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셋째 주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태어나는 인생,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늙은 인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인생, 인생이 꼭 죽으러 가는,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같지만 다시 태어나는 청년과 같은, 새벽별과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삶을 살고 날마다 기뻐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십니다. 영광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무나 비밀스러워서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비밀은 이미 역사적으로나 모르는 사람이 없건만 너무 놀라운 비밀이어서, 너무 놀라워서 알고 알아도 알수록 알아도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단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시니, 우리는 오직 그 말씀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랑의 그 옷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쁨과 넘치는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 이 땅에 이루시며 나타내실, 내 삶에 이루실 모든 것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야생 동물을 잘 조련하면 얌전한 동물로 변하는 것을 우리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늑대를 봤어요. 그냥 농가에서 늑대를 한 6마리, 7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와, 대단하더군요. 늑대가, 개는 개과인데요. 개보다 크고, 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요. 강아지 같은데 다르더라고요. 이빨이, 이 어금니가요. 이 날카로운 이빨이 이렇게 자주 나와요. 이렇게 낚시꾼처럼요. 낚싯바늘처럼 그렇게 생긴 이빨이더라고요. 그런데 몸집도 개보다 크고요. 뭐 야생성이라고 그러면은 뭐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 농가에서 이제 개하고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니까요. 늑대하고 개하고 또 늑대개, 늑대하고 또 개하고 사이에서 또 늑대개가 또 있어요. 또 그렇지만 늑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늑대를 아무리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사육을 해도요, 야생성이 나타나더라고요. 야생. 이거 근데 제가 재미난 그 프로를 보다가 한 개가 등장을 하니까요. 체구도 좀 작아요. 그 개는 뭐 진돗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개가 등장을 하니까요. 늑대들이 있잖아요. 시선을 피해요. 막.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 늑대가 막 도망가요. 막 우리 막 가위 끝쪽으로 막 이렇게 도망가면서 그 개를 막 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는 얼마나 자기가 뭐 곰이나 뭐가 된 것처럼요. 아주 그냥 고개를 빡 들면서 주인 앞에서는 이게 떨어지는데요. 그 늑대 우리 안에 들어갔더니요. 개가요. 고개를 빡 들더라고요. 이렇게 딱 드는데 늑대들이요. 눈을 못 마주쳐요. 막. 눈을 막 피하면서 그 우리 밖으로 있잖아요. 우리를 쳐놓는데 그 층에서 막 신음을 내요. 그래서 뭐 그 촬영하는 분이 너무 이상한 현상이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개가 여기서 1위래요. 1위. 랭킹 1위. 1인자라는 거 1인자. 1인자여서 늑대가 서열이 있어서 근접을 못한대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나. 그 개가 완전히 재패를 해버렸어요. 몸집도 작고 근데 너무 희한하게요. 생닭을 먹는데 생닭도요. 주인이 그걸 아무리 잡고 있다가 늑대가 얼마나 빠른지요. 이거를 공격하는 거를 눈치를 못 채요. 눈치를 못 챌 정도로 그 늑대가 그렇게 공격성이 있고 되게 빠르대요. 그러니까 손에 생닭을 잡고 있다 그러면 얼른 집어던져야지. 그거 잡고 있다가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주인을 물진 않아요. 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닭을 문다고 하면서 이 주인의 손을 같이 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닭을 잡으면 그냥 집어 던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다. 누구 줄까? 이러고 갖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냥 어느 누군가가 낚아채면서 손까지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집어 던지는 거. 근데 그러는데 걔가 랭킹 1위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밥을 던져도요. 이 생닭을 던져줘도요. 늑대 개가 못 와요. 이 개한테. 개가 랭킹 1위거든요. 얘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근데 딱 던져줬는데요. 아이고 걔는 개더라고요. 깨작깨작 먹어요. 먹지도 못해요. 생닭. 그냥 핥고 그러니까 랭킹 1위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포식자 중에 위니까 그 신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늑대개는요 그냥 딱 하면 공중에서 찢어버려요. 잡고서는 막 뼈까지도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런 늑대의 야생성. 네. 근데 또 그거 좀 재미난 게 또 뭔지 아세요? 그 늑대개를 키우는데 그 집에 또 딸이 있어요. 13살 난 딸이 있는데 보아라는 딸인데요. 아이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늑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그 우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늑대를 막 붙잡고 타요. 막 이리야 이러면서 막 늑대가 몸집이 크니까요. 이 13살 난 이 여자아이를요 등에 태우고 가요. 썰매도 태워줘요. 미끄럼도 태워주고 보통 힘이 세지 않아. 힘이 막 날라다녀요. 막 태우고도 막 나르더라고요. 막 이렇게 점프를 막 하면서 막 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동물이 갖는 습성하고 본성이요, 변한 건 아니에요. 이 먹이 앞에서는요, 야생성이 나타나고요. 안 그러겠어요? 그쵸? 그건 피해야 돼. 주인이 피해야 돼. 야생성. 그리고 또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모든 개도 그렇고 어미는 또 어떤 개는 또 주인도 물잖아요. 자기 새끼 건드리면요. 또 건드리면 사람 냄새 나면요. 그 개를 물어서 죽여요. 통째로 삼켜버려요. 늑대도 똑같습니다. 야행성인데. 그러니까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새끼를 낳는 그 야생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환경에 적응하고 훈련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변하는 건 일시적으로 변한 거예요. 일시적. 그렇죠? 늑대가 생닭을 집어먹는 앞에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앞에서는요, 야생성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되게 변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요. 사람 손에서 그럼 야생성이 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이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어미가 이상하게 자꾸 한 마리를 물어 죽이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위험하다. 늑대가 뭐 보호, 뭐 천연 무슨 기념 무슨 보호 무슨 보호 대상이래요. 그냥 멸종위기래요. 늑대가. 우리나라에 늑대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새끼를 낳아서 정상적으로 키우기가 또 되게 힘들대요. 어려워. 늑대는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 안에서 새끼를 키우는데 되게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잘 하려고 이제 이게 따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어미한테 갈 수가 없고 개젖을 먹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이게 입에다 넣어서 이렇게 먹여줘요. 입에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고개 그냥 이 주둥이는 새카맣고 그냥 개처럼 생겼는데 이빨은 여기 송곳니 이렇게 나가지고요. 하는데 이야 밤만 되면요. 오 막 이래요. 하우링을 해. 하우링을 쟤들이 막 늑대들이. 늑대다 이거예요. 늑대. 그러더라고요. 본능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근데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변합니다. 변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한 늑대가 있지만 사람들도 그래요. 불효자는요. 다른 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축복합니다. 또 멀리서 또 일하고 이렇게 귀가하셨는데 또 이렇게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세상적인 말, 어떠한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저를 깨워주셨어요. 주님께서. 잠도 안 잤죠. 실은 안 잤는데 앉아서 난 항상 깨어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깨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다른 게 깨어나더라고요. 다 혼이 깨어나더라고. 혼이. 뭐가 자고 육신은 눈 뜨고 있었지만 혼이 잠자요. 여러분 영은 잠자지 않습니다. 영은 안 자요. 근데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누면 혼이 우리가 왜 구원은 우리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영적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면 구원을 이루라. 혼의 구원 때문에 그래. 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이 태어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혼이 방해를 해요. 혼이 슬퍼요, 아파요, 상처예요, 이래요, 싫어요, 미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장되어 있잖아요. 혼 속에. 그것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혼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영을 따라와야 돼요. 근데 혼이 고집을 부려요. 왜요? 누가 터줏대감이래요? 혼이 자기가 주인이래요. 영은 어때요? 영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이 40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뭐죠? 40에 영은 1살이에요. 근데 혼은 몇 살이에요?
40살이죠? 아멘. 40살이라 그러면 다행이에요. 400살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4000살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야.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40살, 호는 40살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그런데 이제 영은 모든 실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은 되게 겸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보,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은요,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하세요. 자비로우시고. 근데 혼이 좀 그렇지 못해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겉사람인데 그래서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거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지어다. 강팍한 것은 혼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물론 여러분들이 잠이 오는데 막 깨어야 되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했죠? 주님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데 진실되지 않아 이러면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새벽에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하지 않으면 좀 우리 주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해요. 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은혜 끼치라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하라고, 보여주라고, 나타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그럴 때마다 전 너무 한계를 느껴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도 말하죠. 하나님 전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말했는데도 딴 말이에요. 그래서 전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 안 할래요. 얘기 안 할래요. 그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고 신실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사랑 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 주시고 여러분 충만 주시고 만족 주십니다. 기쁨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 주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깨어나라라고 깨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냥 임하시면요 퍼뜩 깨 그냥 무슨 말 하면 그냥 딱 보면 딱 알아요. 예수님 여기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시군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이게 영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만 봐요. 여기 다 예배드리지만 모든 사람 전 세계 예배드리지만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본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어요. 갖다 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안 다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구원 받았다 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주님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승질 부리고 꼴 내고 뭐 하고 뭐라고 그랬는데도 안 오고 뭐 했는데 말 안 듣고
그럴 거리가 없어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실패는 내가 구원하는 줄 알아요. 내가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많이 부르세요. 주님 아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제 마음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이.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행실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면 안 돼요. 내 행동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말씀 한마디, 주님의 말씀, 오늘의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여러분 듣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 축복이 임하십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질병이 치료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냐 이거예요. 아멘. 오늘 정말요, 그 은혜는요, 주님 어떡해요 깨어나라 하는 그 음성과 함께요, 다른 것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네, 주님 깨어났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근데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주님의 아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주님, 제게도 그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을까? 어디에서부터 대체 방황하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사방에 막힌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되고, 주님하고 왠지 대화도 안 되고. 여러분, 주님하고의 관계,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아멘. 왜요? 사랑하는 사람, 예전에는 그래요. 연인 사이가 예전 같은 옛날 조선시대는 어땠어요? 눈을 못 마주치죠. 부끄러워서 막. 요즘은 어때요? 막 뽀뽀 이러고 좋으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그 눈빛 속에서 내 얼굴을 보잖아요. 네 눈에 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보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왜요? 사랑. 여러분, 주님의 눈빛 속에 내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잘 뜨고 보셔야 돼요. 아멘. 그 눈에. 왜냐면 여러분 뭐죠? 눈 사시? 사시는 어때요?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비쳐. 이거 곤란하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봐야 되는데 내 눈엔 다른 게 비쳐. 주님이 아닌, 주님의 모습이 아닌, 주님이 가져오신 기도의 응답, 주님이 내게 주실 선물.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건 선물과 함께 오셨다는 거거든요. 아멘. 내 기도 제목과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치료예요. 축복이에요. 아멘. 기쁨과 감사예요. 구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어디 있더라? 주머니, 왼쪽 주머니일까 오른쪽 주머니일까? 아니면 뒤에다 숨기셨을까? 아니면 어디 겨드랑이 속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럴 때면 사시라니까요. 사시. 주님의 눈동자를 보셔야 돼요. 주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 이글거리는 그 눈동자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많은 응답, 내 소원, 모든 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눈동자만 딱 바라보면요, 여러분, 모든 열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시선, 그분의 눈빛,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냥 모습이지만 모습이 되게 많아요. 뭐 손만 봐도 모습이라고 그러고, 뭐 그림자만 봐도 그림자도 없지만, 뭐 옷자락만 봐도 발등만 봐도 난 발등만 봤어요. 여러분, 눈을 보셔야 돼요. 시선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 저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지.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고자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요즘 콜라텍도 못 가.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나이트클럽도 못 가. 뭐 관광 어디도 못 가. 갇혀서 맨날 방구석에서 남편 마누라 남편 얼마나 행복해요, 그쵸? 아멘. 집사님 너무 행복하죠? 사랑하는 아멘.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고슴도치 같은 자녀, 여우 같은 마누라 뭐 그러잖아요. 이게 화목하고 단란하고 이런 가정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런 가정 아니에요.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은혜의 가정을 여러분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부모한테 나 별로 효도 못해. 여러분 그 효도하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효도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부모님 막 집 지어드리고요. 어마어마해요. 김장 350포기 막 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막 동원돼가지고요. 한몫하고 단란하고 너무나 많아요. 믿음하고는 상관없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고 모이는 것은요. 그 은혜의 밖에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남편을 주섬기듯 하라. 아내를 교회 사랑하듯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모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제가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참 그 삶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한 우리 일꾼들 매일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전도와 양육 매일같이 그 은혜를 수다 떨려고 세상 얘기 뭐가 맛있대더라 누가 어땠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요 밖에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면 남편 용보고 어디 교육이 잘 되더라 어디가 어떻다더라 막 정보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막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죠?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이 부부가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요. 옆집 남자 얘기하지 않아요. 공통된 화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공통된 화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해지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남편은요 옆집 남자가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예수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한 영화예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진짜 실화 역사인데요. 무신론자인 한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 아이를 구해준 간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간호사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간호사가 내가 그 그러니까 식당에서 막 먹고 있는데 아이는 혼자 막 이렇게 놀면서 그냥 사탕을 먹다가 걸린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아이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너 때 응급처치 갑자기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 당혹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기도가 막혀버리니까. 근데 그 원사람이 자기가 간호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요. 괴를 탁 잡더니 탁탁 치더니 입에서 하니까 이게 동그란 사탕이 딱 떨어지는 거야. 아이는 숨을 쉬고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큰일 날 위기 상황이었단 말이죠. 순식간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간호사 입에서 나온 말이 그래서 주님이 저를 여기 보내셔.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보내신 거구나 주님이. 근데 그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게 여운이 본인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요. 혼잣말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살해하고 싶어요. 제가 좀 무슨 뭘 하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여기를 보내셨구나. 누군가가 보낸 거야 여기를. 아멘.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예수님이 너무나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여기를 보내신 분이.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요. 그분을 이제 쿠키를 만들어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걸 다시 되물어요. 예수님이 거길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참 고마우신 분이네요. 그랬더니 막 묻는 거. 예, 누구예요? 그쵸, 하나님. 그랬더니 네? 무신론자라고요. 신은 없어요. 신은 없어. 근데 뭐라고요? 제가 오늘 뭐 설명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여러분? 제가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가요. 따로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그랬더니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로 오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간에 이분은 전혀 모르고 올랐던 것들이 갑자기 따뜻해지고요.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너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 성경책 하나를 받고요.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찾아요. 보이진 않아. 성경책에 말씀하신 그 주님을 찾아요. 온유하시고 내 딸을 살려주셨고 이렇게 가려져서 나타나시죠. 왜냐면 우리는 막 그 공치사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있어 막 이래야 되는데 티도 안 내. 괜찮아요. 무슨 말씀 바라지도 않아요. 이상하다. 근데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요. 그분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가 막힌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서 말씀 가지고요. 내 남편에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딱 좋아. 내가 이제 알아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나님, 부와 명예와 돈과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분은. 정말 이분은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의 양화진에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에 무덤이죠. 선교비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 비석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이란 땅에 복음을 위해서 나는 바치겠다. 그는 물론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바쳤어요. 근데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다 바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땅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들 또한.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주님의 눈동자를 보세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과거 내 자신의 모습이 난 잘못됐는데 올바로 그것을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난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 좀 바꾸고 살고 싶다. 아멘. 주님 못 만났어요? 나 정말 주님 만나야 되겠다. 저는 이런 태도예요. 내가 주님 한 번도 만나본 적 나 예배 드렸어요. 나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나 과거에도 예배 드렸어요. 네, 물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아멘.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과거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번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주님께 오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지금도 온전히 예배를 못 드려요. 드렸다 안 드렸다 들쑥날쑥해요. 자꾸 잠이 와요. 자꾸 뭐 딴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생겨요. 예, 아니 괜찮아요. 이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주님께 가는 걸음이요. 그렇게 빨리 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시간이 허락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렇죠. 내일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요. 그 한순간에 그 찰나까지도요.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을 만난 한순간 한 찰나에 주님을 만난다는 건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나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세요? 만나고 계세요? 엄청난 기적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8장은요. 4,000명을 먹이셨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요. 4,000명을 예수님께서 앞에는 5,000명을 먹이셨고 또 두 번째 이 기적은요. 4,000명을 먹이시고요. 7강주리를 남기셨어요. 아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보고선요.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뻔뻔하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보여주세요. 아무한테나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겸손하지 못한 주님께 겸손하게 구하지 못하는 겸손한 예배가 아닌 오만방자한 예배는 주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그러니까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이 뭐죠? 바리새인 누룩이라는 건 뭐죠? 이게 포자예요. 포자. 지금처럼 바이러스 같은 것이 퍼지는 거죠.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요.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상, 그런 소리. 근데 벌써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이 17절에는요. 8장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을 없음을 의논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게 뭐냐?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조차도 기억하지도 않는데 기억도 안 난대요. 이게 치매 이제 뭐야 기억 그 뭐였죠 망각 자꾸 잊어버리는 거 건망증 건망증이 정말 너무 심한 큰일이에요. 이거 정말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기억을 묶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은혜는 곱씹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제가 마가복음 8장 이 말씀을 몇 번 할게요. 여러분 곱씹는 거예요. 은혜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망각해도 저는 행복해요. 또 곱씹으니까. 네. 이 시간 여러분 안 들려도 또 곱씹을 거예요. 이렇게 예 말도 못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 떡 5개 5,000명을 먹이셨고 7개로 4,000명을 떼어 먹이시고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가 21절입니다.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만 보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물고기 떡 가지고서는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니까 떡 하는 거예요. 떡 언제 떡이 올까요? 제자들이요. 야 근데요 그러면서 바로 22절이 나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소경이 오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경이, 이 소경은 사람들이 데려온 소경은요, 이제까지 사람들한테 이끌려 다녔어요. 이리저리 시장으로 가면 시장, 그렇죠? 산으로 가면 산, 강으로 가면 강, 들에 가면 들, 그렇죠? 사람들 그 손에 이끌려 가야 돼요. 어디든지, 거기가 어디를 하더라도, 그렇죠? 시장 한복판이든 운동장이든 지하철이든 어디든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끌려다녀야 돼요. 이리저리. 자기 가고 싶은 곳이 없어요. 자기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쵸? 이소경이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잘 보여야 되는데,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싫다고 승질내도 안 되는데, 나를 왜 시장으로 데려가는 거야? 이러면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그쵸? 그냥, 아우,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쓰러질 것 같은데도 막 끌고 다니면서, 괜찮아, 괜찮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고 왔습니다. 소경의 운명은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소경이야, 소경. 소경이 눈을 뜰 거라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오히려 고마웠을 거예요. 소경인 나를 이리저리 끌고 가줘서 고맙다.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니 고맙다.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콕 망부석처럼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리 끌고, 저 사람이 와서 이리 끌고 하고.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변화 없는 내 삶의 존재, 그게 사람의 존재 가치일까요? 이 사람이 휘둘리고 저 사람이 휘둘리고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라는 인생이 삶의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참, 왜 태어났을까? 알 수 없는 삶이에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하지만 이 본문에서 보듯이 그가 주님께 인도함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족을 이끌고 올 수 있어요. 소경을 이끌고 올 수가 있어요. 아멘. 나 따라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끌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을, 가족들을 시장으로도 데려가고 병원으로도 데려가고, 뭐 어디로도 데려가고 이끌고 다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가축처럼 사육했잖아요. 차려주고 먹여주고. 그랬으면은 개도 늑대도 그 공을 아는데, 주인의 공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여러분.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소경을 예수님에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시장에 가 있는 거, 어디 경치 좋고 산 밑에 어디 가서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아주 똑똑히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와서요, 치료 못 받은 사람 얘기 못 들어봤어요. 축복 못 받은 사람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요, 꿈 이루지 못한 사람, 꿈이 안 이루어진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히 주님이 이루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냥 방향이, 주님의 시선이 아닌 다른 데 보면 왜 나 안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세요. 이게 문제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곳에 생수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을 그가 똑똑히 사물을 봤다라는 게, 여러분, 두 번 일어났어요. 한 번은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사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요, 24절에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와,
그죠? 정말 새로 태어났네요. 아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근데 좀 이상하게 흘렀어요. 그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대요. 예수님이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예, 야, 큰일 났다. 이러면서 내가 실수했다. 이러고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에 그 손에,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 그 눈에 안수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눈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막 아롱아롱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실 때요. 저가 어떻게 했어요? 장님은요 눈을 가려도요 가렸나 안 가렸나를 몰라요. 감촉으로는 느낄지 모르지만 감으나 안 감으나 깜깜한 건 매한가지 아니에요? 아멘. 뭐 가렸다 답답해 이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눈을 눈에 안수한다는 눈을 가리신 거잖아요. 안수를 딱 하는데 표정이 어땠을까요? 눈이요 2배로 커졌을 거예요. 왜? 빛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가려버리면 다시 깜깜해지잖아요. 그쵸? 다시 눈 가려지고 싶겠어요? 감고 싶겠어요? 장님이? 밤에도 눈 뜨고 잘걸요? 눈 뜨고 자려고 그럴걸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눈 때문에요. 뭘 봤어요? 예수님의 손을 봤죠? 아멘. 예수님의 얼굴을 봤죠? 아멘. 예수님의 눈을 봤죠? 아멘. 이것이 바로 저가 주목하여.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의 눈, 그분의 코, 그분의 입. 여러분 얼마 어때요? 안수하시려고 그러면 가까이 오셔야 돼요.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예수님이 안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수하는데 어떤 자세로 안수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네? 주목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자세. 네, 맞습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무슨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럼 뭐야? 주목해야죠. 눈이 2배로는 커져야죠. 맞죠? 오, 이런 일이. 오, 놀라워라. 이런 일이? 응?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밝히 본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의 빛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멘. 늘 보는 이 햇빛 대낮 낮과 밤? 근데 낮에 빛이 달라요. 빛이 자연이요. 맨날 보는 여러분 여기 우이천 이렇게 나가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답죠. 그죠? 물소리 너무너무 좋죠. 그 개천이지만 시내 소리는 아니지만 절절절절 막 발 담그고 싶고 막 첨벙첨벙 뛰어들어가고 싶고 막 거기 막 이렇게 우리 강영 성도님 막 거의 꽃피면 뭐 사진 찍고 막 이런 데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정말. 아멘. 그 풀 한 폭이 그 꽃 한 송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쁘고 정말 부럽습니다. 그냥 이게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빛이 나요. 그 꽃들이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꽃들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드리고 왔구나. 오늘 강영 성도님 가시는 그 길에 그 꽃들이요. 오늘 예배드렸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도 그 은혜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가는 길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빈재 성도님 걸어가시는 그 길에도요. 꽃길은 아니더라도 가는 길에 골목골목 길, 흙들, 사이사이 틈바구니에 편 그 풀들 있잖아요. 나 건물 사이에서도 이렇게 나온 그 잡초 같은 풀들 있잖아요. 민들레 꽃 씨앗들도 있고요. 이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그게 앉아가지고 또 막 이럴지도 몰라요. 거기 앉아가지고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참 여러분 이렇게 밝게 보인다는 말이요. 만물을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봤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주인, 이 세상의 주관자, 예? 그분을 봤다는 건요. 그분의 눈을 봤다는 건요. 여러분 우주를 본 거예요. 우주를. 아멘.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시작과 끝? 우리의 인생? 우주 안에 인생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 내 인생 하나만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주 전체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눈빛을 마주친다라는 게요. 할렐루야.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 같다니까요. 막 거기에 막 여러분 모든 만물이 밝히 보이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밝히 보이는 게 어쩌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어쩌면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까지 천국까지 보여요. 천국까지 우주 바깥까지 보여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만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응? 할렐루야. 아멘. 무신론자. 모든 물건이 신이다. 모든 물건이 이렇게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만물은 여러분 감히 그럴 수가 없죠. 모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요. 아멘. 지나가는 바람도 구름도요 나무들도요 흔들리는 걸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해요. 여기 공중에 참으세요? 여러분 새소리요? 한번 귀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저 소리 좀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보여요. 들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요. 어린아이 시선이 눈높이가 어린아이 시선이 있잖아요. 그 아이는요 그 시선의 높이가 전 세상이에요. 그렇죠. 개구리는요 우물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는요 그 우물 안이 전 세상이에요. 그 보는 시선이 시선 때문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보느냐. 네? 여러분 얼마만큼 보느냐가요 여러분 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말이 뭐야? 세상 나가보면요 다른 나라도 가보고 세상 나가보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방콕 하면서 집에만 있어봐요. 할 일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냥 뭐 하고 뭐 뒤지고 먹고 하다가 그래도 시간 가요. 그래도 그쵸? 시간 되게 빨리 가요. 여러분. 할 일을 찾아서 자꾸 만들어도 누구는요 하루 24시간을 정말 12시간 막 24시간 23시간 막 이렇게 사는 23시간은 안 되죠. 24시간을 8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정말 알토랑 있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을 그렇게 왜요? 만물이 밝게 보이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요 실은 감옥에 있는 게 많았어요. 밖에 있는 시간보다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물을 밝게 보게 됐어요.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셔서 눈을 얼마나 강렬한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눈이 실명을 했어요. 눈을 장님이 됐어요. 장님이. 눈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장님이 된 거예요. 주님이 너무 밝은 빛에.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시고 눈을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울이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울이 바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울은 바울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나니 그가 배설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사상,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삶, 이 모든 거 다 배설물이었구나 라고 만물을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할렐루야.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도 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도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꾸 사모하시고요. 단번에는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상한 심령 너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내 모습 그대로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난 주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이러면 진짜 곤란해요, 주님이. 이거는 아닌데. 정말 여기 예배 드리신다는 게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넌 나 아니면 안 되잖아. 아멘. 주님이 가장 기쁘게 달래오시는 건요, 기뻐하시는 건요, 좌정하신 건요, 넌 나 아니면 안 되잖아. 아멘. 내가 확신하는데 넌 나 아니면 안 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나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나 정말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행복하고 뭐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니요. 주님이 떠난 삶은 안 돼.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건강해도 기쁘지 않아요.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단단히 붙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넌 멋지지 않아요? 아멘. 넌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린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아멘. 전 주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그 의미를 알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새로 태어난 자는요, 새로운 것을 봅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옛 것만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새로 새 눈을 주시옵소서. 새 귀를 주시옵소서. 그쵸? 야, 새 귀를 하나 다는데 그냥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냥, 네? 똥어주는 막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막 빨아 땡겨가지고 막 듣고 막, 그쵸? 막 눈이 막 새 눈 달았더니 막 영화 봤더니 막 이러더고 막 멀리서도 멀리 것도 보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요. 새로 태어난 자는 새로운 걸 봐요. 그쵸? 새 눈을 달고 새 귀를.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기억으로 여러분 새로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내 거 그냥 대충 쓱쓱 닦아서 그냥 살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걸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가치,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안목을 주시고 분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때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만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보는 시야라고 그랬어요. 참새 보는 거 거기서 복이에요. 독수리? 예수님이 항상 성경의 비유가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독수리를 비유하시는데 독수리는 훈련이에요. 훈련되니까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참새는 어떤 훈련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독수리는 훈련에 의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어미가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낭떠러지로 이렇게 핑 밀어가지고 이렇게 낙하하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날개를 피라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줘요. 손수 보여줘요. 그 독수리가요. 앞에서요. 먼저 탁 날개를 펴요. 연처럼 날개를 탁 날개만 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미가요.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요. 근데 밑에는요. 죽은 새끼들도 많아요. 까마귀 떼들이 막 많고요. 날개를 연처럼 펴야 됩니다. 아멘. 높이 나는 독수리는요. 시야가 엄청 넓어요. 눈이 그렇게 좋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눈이 가장 좋은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인 줄 아세요? 몽골이래.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대네요. 왜냐면요. 그들은 항상 지평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몽골 땅에 가면은 몽골은요. 이게 좀 맞닿아 있어요. 하늘하고. 이게 별들이 막 쏟아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못 가봤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근데 막 하늘하고 가까워가지고요. 이렇게 위도가 이게 가까워가지고 막 별이 떨어지는 거고 하늘 막 손 닿을 것 같은 그런 보인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평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지평선을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시력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눈은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늘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주님 묵상하며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여러분 주님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만물이 밝히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처럼요.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육신의 눈을 떴다가 치료됐다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네? 왜냐하면 26절에 이렇거든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왜요? 주님?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죠? 집으로 보내시며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마을로는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을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마을에 시장도 있고. 집으로는 가. 집에 가는 건 뭐죠?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곧장 집으로 가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집에는 누가 있어요? 또? 가족이 있죠. 가족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요. 할렐루야. 그가 소경인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눈을 떴어? 어떻게 된 거야? 기가 막히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 했겠어요? 몰라요. 그냥 눈 떠졌네요. 그냥 이랬겠어요? 경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예수께 인도해 갔습니다. 그쵸? 너 어떻게 갔니? 어떻게 만났니? 누가 예수인 줄을 알아. 그렇죠?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나를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뜨니 뭐가 보였어요? 만물이 보였어요? 네? 예수님의 손이 보였어요. 처음에는요, 눈 뜨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 사람들이 보이고요. 막 나무 같은 거리 왔다 갔다 하고 막 휘떡하고 뭐가 막 지나가고 휙 지나다니고 막 세상 휘황찬란하네. 레온 사인도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탁 손이 다가오는 순간요.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이 다가오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이 나에게 뻗치시게 해야 돼.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아프고 병자, 불쌍한 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손이 그냥 가. 손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땠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찾아와서.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나무라셨어요? 아니요.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이 와서 그냥 그 옷자락이요. 와서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하고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만물이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내 문제, 어떤 상황, 답답함, 어떤 억울한, 어떤 문제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 마주치고 주님이 보이면 여러분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내게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탁 튀어져요. 태평양처럼 그냥 팍 터져요. 할렐루야. 가슴 쫙 펴집니다. 기가 삽니다. 할렐루야. 잠이 깨어납니다. 옷을 잠을 자요. 옷을 숙이고 있어요. 기 쫙 펴지는데 주님 하면 또 바람이 이렇게 빠지면 막 이래요. 쪼그라들어서. 바람 들어가면 어때요? 쫙 펴집니다. 얼굴도 리프트 됩니다. 그냥 아주 딱 환하게. 할렐루야. 예수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새로 태어난 자는 새로운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태어난 자는요. 새로운 체험을 대해서 간증을 해야 합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만나지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가에 꽃을 봤는데 이게 이 꽃이 여러분 똑같은 꽃이에요? 어제 꽃이에요? 여러분 새로 태어났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갔어요. 어제 그 집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집이에요? 분명히 다른 집이어야 되는데 똑같은 집이면 어떡하지?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구해야 돼요. 주님 손 끌었다 와야 돼요. 옷자락 끌어갖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 다르다 이거예요. 순종의 그 복이요. 떡반죽 그릇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와,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달라 보여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달라 보일까?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너무 깜짝 놀라야 돼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이 하신 주님의 역사가 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이 우주 만물을 밝히 보이시는데 그 중에 전 우주 지구에서도 대한민국의 그 조그만 도끼자루 같은 칼자루 같은 그 자루에서 그 남북이 나뉘고 거기다가 강북에 권동에 교회 한 성도님 우리 아멘. 거기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여러분 대박난 일 아니에요? 아멘. 대통령이 찾아와도 대박난 일인데 주님이 야 여러분 너무 간증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셨군요. 주님 오셨군요. 주님 찾아오셨군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요. 야, 이 사람들에서 만나면 서로 화제거리가 난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 뭐 자식이 뭐 어땠나 뭐 미모가 어때서 운동을 하고 뭐 했나 여러분 초점 맞추는 것이 참 인생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자랑할 거 없으면 그냥 기죽고 여기 다시 태어난 인생은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보여요. 주님 여기 계시군요. 주님 어디 계시더라 주님을 쫓아다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진짜 봐서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좀 심각한 사람이네. 분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아요. 서로 막 자랑하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인생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간증들이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언제 저 치료하실 건데요? 저 언제 부자 되게 하실 건데요? 언제 저 병 고쳐 주실 건데요? 언제 제 기도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건데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도 다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다시 태어난 인생은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아멘. 주님 너무나 만족합니다. 제 남편 만족스럽습니다. 아멘. 제 아내 만족스러운 제 남편은 이래야 돼요. 내 아내 너무 과분합니다. 아멘. 내 자녀 아버지 축복입니다. 아버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삶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격해서 입이 쩍 벌어지고요. 감탄사가 절로 나와야 돼. 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인생을 놓고 여러분이 보태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뭘 보탰을까요? 열심히 더 못 산 게 한이 되세요? 열심히 더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뭐하고 그런다 한들 열심히 이렇게 산들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다 똑같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출 줄을 몰라요. 돈에 맞춰요? 돈에 맞췄더니 돈 바라봤더니요 돈이 번쩍하고 뛰기만 하면요 금덩이가 뛰기만 하면요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버려요. 눈이 멀어버려요. 돈이 금덩이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배는 게 없어져요. 그것만 쫓아다니느라고. 잡을 수 있어요? 명예도 다 모든 거 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금덩이보다도 못던 것보다도 빼어나시고 빠르시고 뭐 빛이 나시고 이 놀라운 불덩이 같은 이 열정적인 사랑이요 우리한테 붙잡혀 주신다는 거 잡혀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눈을 마주쳐 주신다고 우리가 안 봐서 그렇죠. 주님이 항상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계신다 쳐다보고 계신다. 내 눈 좀 맞춰달라고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삶을 주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여러분 그거 뺐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좀 부족하니까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유를 되게 많이 대시고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1000가지 만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유 단 하나는 이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모든 이유 중에 단 한 가지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요. 태평양이 보여요. 만물이 밝히 보여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나의 삶을 향한 목적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도 사람들도 변화합니다. 다 변해. 코로나도 여러분 변화해요. 학문 때문에도 변해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도요.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시간 때문에도 또 변한대요. 강산도 변한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그 이유 하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는 이야기는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와서요. 그 신구약의 중간기를 지나서 이미 뭐 시간도 지나니까요. 여러분 나중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요. 여러분 누구냐라는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다. 예수. 할렐루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면 진정한 인간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어떻게 못해서 변화된 것 같죠? 여러분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세상 안에서 들어가는 그 자만이 변화되는 삶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요 좀 예배 드릴 때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좀 시독했더니 변화된 것 같아요. 아니 제가요 뭐를 했더니요 뭐 변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목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데 눈 뜨고요. 어린아가가 눈 떠서 어린아이만큼은 막 겸손해야지. 교만 떠는 아기는 어떨까요? 교만 떠는 아기가 있어요. 교만 떠는 아기는 보셨어요? 엄마가 젖 물리면 그냥 피곤하면 자고 이래야 되는데 젖 물렸더니 틱! 막 끝없는 젖을 주고 있어. 그런 애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두드리고 자장자장 노래 부르주는데 안 잘 건데 왜 기꺼 이러면서 막 날 자게 하냐고 왜 교회를 왜 끌고 왔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애기 보셨어요? 엄마 끌고 막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자고 두드려주면 그쵸? 근데 나를 왜 이런 교회를 데리고 왔냐고 몸부림치면서 걸어다녀요? 그런 오만방자는 없습니다. 참 태어났다는 건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가꾸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의미가 예전에 달라요. 밥하고 자녀 키우고 내가 알뜰살뜰 뭐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남편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내를 봐야 돼요. 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돋보기로 봐야 돼요. 그래야 만물이 밝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과 내 자신은 내가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내가 보여요. 할렐루야. 그런 돋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돋보기로 봐야 우리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것을 그 변화를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여러분 삶이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은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주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삶을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도록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날마다 만나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돌아가는 걸음에도 그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님께 이끌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780장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문제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주에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또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원과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또한 11조와 감사와 목적 헌금이 있고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나라에 쓰여지는 부족하지만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마중물이 되어서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곳간의 것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은혜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해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